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르심, 초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 초청, 초대, 부르심. 보통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요, 신학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금이 잔치를 다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 잔치상도 차렸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하늘나라는 아주 엄정한 심판의 무서운 나라가 아닙니다.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처럼 풍성하고 기쁜 축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를 쭉 보면 이렇게 풍량한 폐허가 된 속에서 하느님께서 다시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동산 위에 우리를 위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그 잔치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살찐 고기를 굽고 술은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서 내놓는 잔치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축하하면서 노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감사성찬에 참석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성전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같은 그런 감사성찬에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사제인 저같이 성직자들이 제대로 잘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를 주례하는 사제가 이 성찬례를 기쁘게 주례하지 못해서 참석한 함께하는 교우들이 그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형식화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주일 감사성찬례는 왕자, 황태자, 황세자의 혼인잔치 같은 기쁨과 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요소가 빠지면 주일성찬례는 엄격하고 무거운 그런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잔치의 부르심입니다. 잔치로 부르셔서 잘 내려서요 다시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려고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다양하게 부르고 다양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불림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계획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아주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가족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그 가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영등포교회로 초청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때 여기 영등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위원으로 위임받으시는 위원들께서는 여러분을 교회위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인생으로 초대받고 불림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거기에 태어나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을 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특별하게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로 오묘하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맞으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는 우리가 미처나 모르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깊고 심오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임금의 초청인지 아닌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배짱이 크고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임금의 초청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거기 가봐야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이소 5쌍을 샀는데 그걸 부여보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결혼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임금의 초청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기들 일을 보러 갑니다. 모두들 나름으로 그 일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임금이 부르러 보낸 종들을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할 일을 하러 갑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그냥 어슬렁어슬렁 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들 딴에는 보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 초대를 무시합니다. 그 말씀드린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처럼 똑같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그 초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서 미안합니다. 교회 여러분께서 교회나 사제나 또는 여러분이 속한 그런 모임의 대표나 책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거절할 때 아무 일도 없는데 심술이 나서 못하겠어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을 거기로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하느님이 맞다면 교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느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담비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이 부른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뭐라 그러나요? 엄마 왜 불렀어요? 뭐하고 부르셨어요? 왜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다시 또 묻습니다. 엄마 왜 불렀어? 왜요? 교회 여러분께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맞다면 그분께 물으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물으시는 분은 스스로 그 답을 알든지 아니면 아직 부름을 못 들은 경우입니다. 하느님의 부름을 듣고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 모두 다 이렇게 초대받고 불림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잔치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서는 이것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격이 없는 이들을 불림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모두 다 내 분수에 복에 겨운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감사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벌써 죄값을 치르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아보면 걸마다 음식이고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오늘 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난 경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고 종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처음 말씀 드릴 때 이게 잘 이해 안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깃들여듯이 와서 잔치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따지다니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다는 말인가? 아니 예복을 어떻게 준비를 했지? 성서 주석에 의하면요, 본래 예수님 이 말씀하실 당시에 임금이나 고관 대작이 잔치를 열면 그 잔치를 여는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잔치 오는 사람들에게 잔치옷, 예복을 한 벌씩 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잔치집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복하고 너무 다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잔치 예의의 기본입니다. 이런 걸 알고 보면 오늘 말씀이 전혀 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려와도 준비된 예복을 입고 다 잔치집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다 거쳤을 텐데 왜 잔치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보기에는 이 사람 옷이 남루했다면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옷이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옷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잔치 예복을 안 입어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들어간 거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그런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저 사람들보다 나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예복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한 명은
자취집에 들어갈 자격이 다 없는 사람들인데 은총의 옷을 입혀줘서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옷이 아주 멋진 사람은 예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아오기를 그래도 번듯하게 잘 살아온 사람, 자기가 볼 때 딴 사람들보다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예복이 필요치 않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도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는 이들은 후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초신자가 아니고 언제나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늘 말썽은 사제로부터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의 옷을 덧입었는지 아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옷을 덧입어서 세례로, 성만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원래 나는 죄가 많고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불림받아서 거저받은 은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오직 사랑과 감사로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공의 연합감사성찬의 주제도 부르심,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 하시기를 요청하시는 건지 그 의미를 기도하며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안 만큼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2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